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신장 두 개가 있습니다.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이 콩팥 두 개가 모두 기능이 상실이 되게 되면 신부전 환자가 되게 되고, 이런 환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전 환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합니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신장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신대조요법의 하나로서 환자가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투석 환자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씻음 받을 때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피를 투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 투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를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AD 398년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크리스토톰은 당시의 황후인 유독시아라고 하는 그 황후의 간교한 그러한 괴락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기양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설교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디로 쫓겨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쳐 내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려고 하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일한 관심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표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교회가인 말틴 루터는 성경 전체를 쥐어짜게 되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는 엠블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엠블럼은 십자가예요. 물론 다른 상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선호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시대에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이제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끔찍한 죄인들을 이제 처단하는 사형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사형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그 이후부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라고 하는데, 이 밀비안에서 당시에 황제였던 이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기 앞서서 잠을 자는데 꿈에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깃발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승리를 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그의 군대는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엠블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박해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표시로 십자가 종탑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 없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또는 십자가로 여러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멋을 내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늘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늘 바라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닫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키로 모든 닫혀 있는 것들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학자가 나룻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넓은 강에서 너무 무뎌진 학자가 사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공 양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십니까? 사공이 대답하기를,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배를 노젓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철학자를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자가 웃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재미가 나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저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사공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질문을 할 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거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도착지에 도착할 무렵에 큰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학자는 물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공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수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사공이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며 사는 법을 모르는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법을 모르는 이런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입니까? 문학입니까? 예술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면 아무리 학식이 다식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20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젊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래도 경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20대부터 아니 60대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겸손이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능해도 교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20대, 30대, 60대, 80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뜻을 깨닫는 자만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십자가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찢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5장